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어떠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시인 정재복 님이 이러한 시를 쓰셨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날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잘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만남과 또한 관계성을 형성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생선과 같은 만남인가요? 아니면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까? 오늘 손수건과 같은 만남,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가랴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남을 이룹시다. 예,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남.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구요? 누구요? 예, 맞아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좀 차이가 나게 좀 디테일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난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고 놀라우신 사랑 속에 주의 역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들이 이 천사장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드러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가랴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죠. 그는 천사장을 만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녀가 저들 가운데 태어나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소원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상달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었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가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사가랴가 아니니까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동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사가랴는요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뭐예요?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생리적인 이유로 믿지 못하겠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였어요? 90세였어요.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르치는 자로서 믿음과 생각은, 또한 마음의 소원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 모든 일이 성취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이름을 정할 때 그때까지 말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혼만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본문 30절, 3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이 놀랄 소식을 듣고 참 어린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천사장이 와서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이 뜻을 그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이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가랴와 사뭇 다르게 그는 반응을 합니다. 3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혀 믿음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마리아는 모두 똑같은 형식의 메시지를
비슷한 시기에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믿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고 또한 이름까지 줍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에 가까우십니까? 믿음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측 불가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단 내 소원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전 우주적인 그 계획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차이점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진정 이러한 소원이 있사오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으니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왜요? 더 숭고한 높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속에 내가 사용받기를,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육신의 영역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기 싫으신가 봐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열정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에게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기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던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때로는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크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경험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쁨으로 연합하는 만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연합하는 만남을 이룹시다. 마리아는 천사장에게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 관계였어요. 마리아는요, 큰 결심을 해요.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엘리사벳을 만나야겠다. 엘리사벳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이러한 마을이 있는데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있는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160km입니다. 요즘은 차 타고 한 두어 시간이면 갈 거리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걸어가야 됐어요. 조금 부유한 집은 나귀를 탔겠죠. 참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지만 그는 이 고생을 감수하며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 두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대하며 기쁨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본문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예언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인사하며 자신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이에요.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크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앞으로 나아갈 그 인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복중의 아이는 복이 있도다. 태중에 있는 아이는 복이 있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어머니도 복이 있도다. 왜 그래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사벳이 영적인 지식과 사랑과 배려가 아주 가득한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번에는 화답하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의 여종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뜻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헤매이는 그들, 국가가 그들을 살피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영적인 양식을 먹이며 푸른 초장으로 이끌지를 못했어요. 자신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한 엄청난 다툼과 그 안에 나타나는 비극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내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심을 이 찬양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굳건한 믿음과 고결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어요. 그들은요 약 3개월 동안 함께 지냅니다. 이 만남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연합하는 기쁨입니다. 연합하는 기쁨.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구나. 서로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 너무나도 신기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연합할 때 영적인 시너지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또한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쫙 뽑아보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누구누구 누구누구. 또 옛날에 첫사랑을 기억하지 마시고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진정으로 영향과 어떤 기쁨을 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한 친구는 무엇이냐면 함께 동역하는 친구,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평소에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손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로 함께 있다라는 건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다 아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눠도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나누기가 좀 두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친구에게만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친구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요, 큰 영적인 시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행복이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왔는데 아유 참 피하고 싶은 얼굴들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함께하니 진짜 든든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일주일 동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이 두 여인이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엘리사벳은 노산의 두려움과 공고함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마리아도 동정녀의 임신,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거, 큰 오해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연합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참된 기쁨과 용기가 생겨났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매체에서 뇌성마비 오진으로 16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지냈던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3살에 병원에서 뇌성마비 중에서 강직성 하지마비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온몸이 굳어져 가지고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성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유명하다라는 의사, 하여튼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수소문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 진료를 받고 여러 가지 속사정을 토로했지만 아무런 호전이 일어나지는 않은 겁니다. 결국 중증장애 2급에서 1급으로 판정을 받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재활치료를 하던 물리치료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내가 정말 수많은 뇌성마비 환자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치료를 했는데 이 친구는 뇌성마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증상과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의료진에게 재검을 요청했어요. 다시 한번 진료해달라고 대학병원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곧 가세화병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가세화병? 가세화병. 이 병은요, 소량의 도파민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약만 맞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 3살이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 또래, 그 때잖아요. 그때부터 얘는 누워 있었던 거예요. 지금 20대 중반이 됐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일주일 만에 이 약물 치료를 받고 일어나서 걷게 되니,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호전이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의사의 오진으로 한 사람의 생명, 그 인생을 16년 동안 마비시켰구나. 그런데요, 이 여인의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생을 안 했다면 삶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중함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하고,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혹은 여러 가지의 부대낌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그런 삶은 아닌지.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4년째인데 이제 목회 한 20년을 계속 해오면서 꼭 연말 되면 설교의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연초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더욱더 감사합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왜 연말 가면 우리는 맨날 반성하냐고요. 그러한 순환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하여 한 발자국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이루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물리치료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비된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곧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혼자 낙심하고 혼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소망 없는 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고 당황한 곳에 평안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믿음의 몸부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만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